예수님. 네, 오늘은 연중제 30주간 목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에서는 또 바리사이들이 또 등장하죠. 요즘엔 뭐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 안 나오면 재미가 없죠. 오늘은 뭐로 시비를 거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으로 시비를 걸죠. 헤로데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빨리 떠나세요. 이렇게 이제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떠날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가서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여우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보라, 오늘과 내일도 내가 마귀들을 쫓아내며 병을 고쳐주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마친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계속 가야 한다. 예언자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시죠. 왜? 당신이 예언자라는 걸 아시니까. 그러니까 예언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을 뭘 통해서 받죠? 성령을 통해서 받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되는 게 뭐예요? 예언자, 왕, 사제가 되는 거죠. 예언직, 왕직, 사제직. 아무튼 이 일을 오늘도 내일도 모레쯤에는 내가 죽을 건데 그때까지는 내가 해야 할 일 하니까 그 여우한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나는 안 두렵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책에 하느님을 믿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쓴 것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느님을 믿는데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가 않냐.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다 마찬가지 아니냐.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니 동산에서 막 죽기 싫어가지고 피땀을 흘리고 그러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냐. 이렇게 반발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셨어요. 물론 저도 죽음은 두렵죠. 그렇게 완전한 믿음은 없으니까. 그러나 지금 제가 있는 곳이 뭐 300여 분이 순교하신 순교 성지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 다 죽음을 두려워했다? 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그쵸? 그분들은 나는 당연히 죽는 게 두렵지 않고 너희들이 나중에 나를 심판하고 있지만 죽을 때는 너희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뭐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이론적으로 저는 항상 머리로만 얘기하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다 말씀을 하시는 거기는 하지만 제가 한 30년, 30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신학교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청년 때 교사들이랑 함께 공원에 도시락 싸들고 이제 가서 원두막이 있더라고요. 그 원두막에서 식사를 함께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는 여자분이시지만 그때는 남자가 청년이에요. 건장한 청년이 여기는 개도 크지만 그때는 강아지, 이렇게 주먹만한 강아지를 이렇게 막 데리고 이렇게 내리막길에 그냥 자전거 타고 막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너무 막 걔는 막 간신히 걸어요. 막 그렇게 막 간신히 걷는데, 그래도 그냥 막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자전거 타고 내려오는데, 안타깝게도 이 개 목줄이 자전거 뒤에 바퀴에 이렇게 체인에 걸려서 걔가 이렇게 하면서 걔가 바퀴 따라서 이렇게 한 바퀴 돌더니 머리를 땅으로 박아가지고 걔가 제가 볼 때는 죽었어요. 깽 그러더니 걔가 이제 막 피를 흘리면서 땅바닥에 누워 있는데 그 남자가 내려가지고 막 오열을 하면서 막 걔를 이제 심호흡을 막 시키고 막 어떻게 누구 좀 경찰 좀 불러주세요. 경찰이 아니라 앰뷸런스 좀 불러주세요. 그래요. 아무튼 정말 너무 안타깝게 막 울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걔가 죽은 건 알겠는데 뭐 저는 뭐 개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개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저분이 자기 부모님이 죽으면 저 정도로 오열을 할까? 이런 생각이 나쁜 생각이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저 개에게 저 사람은 지금 목숨이라도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개에게 저렇게 잘 하고 이제 있는데, 저렇게 개가 그 주인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뭘까? 이제 뭐 나중에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유전자, 이기적 유전자, 거기에는 이렇게 이제 진화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죽는 이유는 자녀들에게 부모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부모는 조금 있으면 나이 들었으니까 좀 있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더 오래 살 수 있으니까, 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살리고 부모는 죽는 게 이제 합당하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라고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돼서 희생하게 되는 거는 그 사람 안에 내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 유전자를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베스트셀러로 뭐 4, 50년 동안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보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성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것을 과학이라고 해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인간 복제를 하잖아요. 우리 DNA를 뽑아서 그 유전자대로 똑같은 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얘네들이 똑같은 삼룡이들이에요. 저의 삼룡이들이에요. 저의 유전자를 가진,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자녀들인 거예요. 자, 여러분과 같은 저런 복제된 게 수천 수만 명이 있다면, 저 수천 수만 명의 나보다는 더 건강하고 또 유전자를 이렇게 후대로 물려줄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목숨을 바치고 싶죠. 왜냐면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이 영화 그렘린이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이렇게 이쁜 새끼 이상한 그런 동물이 있고, 걔가 12시가 넘어서, 밤 12시가 넘어서 음식을 먹거나 혹은 물이 닿으면 얘 몸 안에서 이렇게 포록포록 얘와 같은 애들이 또 튀어나와요. 근데 얘는 착한데 이 튀어나온 애들은 말썽꾸러기들이에요. 근데 얘는 착하고 튀어나온 애들은 나쁜데, 얘네 튀어나온 애들이 또 얘의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얘네들이 사고치고 막 도시 전체를 엉망으로 만드니까 이 모글리가 아니라 얘 뭐죠? 기즈모인가요? 얘가 자기 자식들을 이제 기름으로 한 곳에 모여놓은 다음에 기름으로 다 뿌려가지고 불화살을 쏴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기뻐해요. 자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자식들인데, 물론 영화지만 우리들이 상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잖아요. 자식들을 왜 사랑하는가? 근데 지금 진화론자들은 내 자식들 안에 내 유전자가 있으니까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있다고 다 사랑하면, 이렇게 개 끌고 가다가 개가 죽었을 때 이 개 안에 자기 유전자가 있어서 이 개를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바치려고 하는 건가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빨간 자동차를, 뭐 지금 화질이 안 좋지만 빨간 자동차를 끌고 가던 이제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먼저 구조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운전석부터 이렇게 이제 가다가 바닷속으로 이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주위에 선착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게 이렇게 기우니까 아마 할아버지 운전자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뛰어내려서 빨리 할아버지를 구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 다른 쪽도 지금 여기 쪽이구나. 막 이게 물이 이제 차오르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에 개가 한 마리 있어요. 여기. 이 개가 지금 익사하려고 막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구조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 개 먼저 좀 받아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지금 막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서 엄청 위험한 상황인데 개부터 좀 구해달라고 하는 이 할머니의 유전자가 개에게 있어서 이 개를 위해서 할머니가 희생하는 걸까요? 물론 이 할머니는 사셨지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잖아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자기 개부터 좀 구해달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과연 우리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유전자가 자녀 안에 있어서 자녀가 이뻐서 사랑하는 걸까요? 이런 드론들이 나중에 지구를 멸망시키려고 빈라덴이나
혹은 히틀러 같은 애들이 막 내 유전자로 복제해서 나왔어요. 근데 지금 세계가 망하더라도 내 유전자를 지켜야 되기 위해서 히틀러나 빈라덴 같은 이런 애들이 나왔는데 그래도 사랑하며 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정상일까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막 우러나요, 여러분. 상상으로 얘네들이 안에 내 유전자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칠 그런 마음이 막 우러나나요? 그러면 우리는 자녀들을 왜 사랑하는 걸까요? 유전자는 분명히 있죠. 근데 유전자가 없는 개들을 위해서도 희생을 한단 말이에요. 내 목숨을 내어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유는 얘네들 안에 내 유전자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얘네들 안에 내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 안에 내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그 사람 안에 어떤 뭐 생물학적인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한테 순종하는 자녀가 더 이뻐요? 사춘기 때 난리치는 자녀가 더 이뻐요? 뭐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7살 막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이 얘네들은 이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들을 보면서 부모의 뜻대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아줘요. 그러니까 늑대에게 자라면 어떻게 돼요? 늑대의 뜻을 따라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4발로 걷잖아요. 근데 만약에 늑대가 얘가 막 2발로 걸어 다니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면 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거는 누군가 안에서 내 뜻을 발견하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 안에서 나를 닮았고 나의 말투를 쓰고 또 나의 표정을 짓고 내가 하는 대로 또 2발을 걷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가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유전자가 아니라 나의 뜻, 나를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런 거죠. 나 죽여, 상관없어. 근데 나는 지금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있거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가 아들인 것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에게 내 생명을 바칠 건데 그러면 아버지도 날 위해서 당신 생명 바쳐주실 거야. 이게 부활이야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느님의 뜻을 따라주다 보면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나에게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이 개는 지금 다음날 나에게 이 주인이 음식을, 밥을 줄까 안 줄까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러나 밖에 있는 들개나 늑대들은 내일 먹을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이 사람의 뜻을 따라주면,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이 사람도 가진 것을, 모든 걸 줄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돼 있는 거야. 이게 동물들도 마찬가지인 거란 말이에요. 다 이게 자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분의 뜻을 따라주면 이분이 가진 모든 걸 줄 수가 있어서 내가 먹고 사는 것도 걱정 없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늑대를 따랐다 그러면은 내가 늑대를 따라서 그럼 늑대처럼 되는 거죠. 4발로 걷고 늑대처럼 사는 게 보상인 거야.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죠. 그럼 죽잖아요. 그렇죠? 내가 인간의 부모를 따랐다 그러면은 그 부모처럼 되는 게 그게 한계란 말이에요. 근데 부모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나요? 없죠. 근데 우리는 깊숙한 내면 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이 없이 살려면 그 내가 누군가의 뜻을 따라주는 그분이 줄 수가 있는 게 영원한 생명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것을 넘어서서 하느님의 뜻,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에게 내 생명 내어주는 것처럼 너희도 이웃들에게 너희 생명 내어줘. 그거 하고 있으면 내 마음 안에 이런 뜻을 따라주는 그 하느님께서 나에게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실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내 안에 담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먼저 인사하시는 게 뭐예요? 평화를 빈다. 이제 내가 다 보여줬지? 너희들 하느님 뜻을 따르면 죽음에 대한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 평화를 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무덤에서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림인 거죠. 잘 그렸죠?
이제 문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치워져 있고 바위가 굴려져 있고 거기 이제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죠. 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분명히 하느님 뜻을 따르면 내가 죽어야 돼.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지만 그렇게 뜻을 따르다 보면 내 마음 안에서 우리 개들도 내일 뭐 먹을까 걱정을 안 하고 평화롭게 부모 이 사람의 뜻만 따라주면 내가 이 사람이 밥도 주고 뭐도 주고 재워도 주고 뭐 집도 주고 뭐 심지어는 실은 옷까지 입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는 걸 동물들도 안단 말이에요.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죽음 앞에서도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그런 세례받아서 그 이름만 가졌다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느님의 뜻을 따라주면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분의 뜻을 따라주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내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 이렇게 보면 또 우리가 하느님의 뜻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오늘도 나는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배부르게 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살려고 오늘 하루를 시작한다면 오늘 하루는 어느 정도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없이 마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위협하려고 하던 바리사이들에게 나는 아버지 뜻 따르니까 상관없어. 그리고 뜻 다 따르면 난 죽을 거야. 그러나 죽음에 대한 것도 난 두려워하지 않아. 그 당신의 뜻을 나에게 넣어주시는 그분께서 나에게 당신의 생명까지 주실 거를 알기 때문이야 라고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하느님의 뜻을 따르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